오늘 특성 그거였네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그 찬양제를 할 적에 SFC하고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베트남을 갈 적에 비행기 안에서 본회포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포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왔는데 또 오늘 특송을 하면서 같은 거를 또 하네요. 근데 달라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감동이 다르죠. 스토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성경책이죠. 근데 이 성경책 앞에는 이거 저한테 누가 준 거거든요. 누가 준 건데 요 앞에 있어요. 그 준 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그럼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면 저 성경책은 목사님이 그래서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달라지겠죠. 보네포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영화로 이렇게 보고 가면서 하나는 보네포 목사님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였던 헐버트 선교사 성탄절 특집 프로그램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헐버트 선교사의 일생에 대해서 두 편을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보면서 베트남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오늘 특별히 보네포 목사님 제 서재에도 책이 한 두 권인가 있는데 한번 꺼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살았던 이런 생애 삶에 대한 것이 이제는 그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남겼던 신앙의 발자취는 참 아름답고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데 그렇게 보고 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니까는 찬양제 때 여러분들이 했던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찬양제 때 했던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모습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교회의 직분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중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은 우리는 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베트남에 가게 되면은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나이 많은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은 베트남은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베트남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70년대까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아마 오게 되면 노인 어르신 세대가 됐을 텐데 그때 많이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지금 막 인구들이 증가를 해가지고 막 길거리 살펴보기만 하면 전부 다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인데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들이 없는데 다음 세대가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의 수가 점차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이 2006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0년 전부터 교회 통계에 의해서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장측이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통합측하고 합신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합동측 교회들이 교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감리교도 교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지금 모든 교단들마다 교인 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면은 이 교회는 앞으로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자,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 예배당 좌석을 꽉 채우질 못하고 만약 여기에 30명만 남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30명 남아 있는 세대가 70살 이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사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겠지만은 30명의 인원이 이 넓은 공간을 가지고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유럽의 교회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우리 이 교회보다 더 웅장합니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데, 지금 유럽의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는 교회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인 선교사들이 유럽 선교를 역선교를 나가는데, 유럽을 선교하기 위해서 역선교를 나가면 교회를 어디서 빌릴까요? 유럽의 교회를 빌립니다. 영국이면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 사용을 하고 렌트료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되면 좋겠지만은 그것마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즉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되니까 대도시 중심으로는 교회 한국인들이 있으니까는 한인을 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시골로 가게 되고 좀 밖으로만 조금만 나가도 한인들이 없을 때에는 그 교회 자체를 그 지역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넘기게 되죠. 카페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교회의 현실이에요. 유럽교회의 현실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로 나오고 있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 사이즈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이 있는 교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큰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 없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이 자체는 앞으로 그 교회가 다음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오고 있는 현실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예측을 하죠.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본질 안에 있으면 결코 두려움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한 세대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라고 했을 때에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미래를 내다볼 때에 한국 교회는 결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은 없고 비관적인 것들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비관적인 것들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한국 교회가 안 된다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라고 하면은 저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주님은 일하셔. 그런데 그는 숫자가 앞으로는 아닐 거야. 지금 한국 교회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어 있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교인 수가 몇 명이 모이면은 그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숫자에 매몰되어 있어요.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리고 또 교회는 얼마나 크냐, 사이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그러할 때에 그럼 교회를 그런 상태를 보면 교회는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구가 더 줄어들으니까. 그런데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의 우리 주님은 오늘의 우리 주님이고 내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 안에서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볼지라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본질의 측면에서 바뀌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 측면보다는 표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에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자, 이제 접근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발등에 불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물론 우리 교회에 조그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더없이 기쁘고 즐겁죠.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또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영유아부에서 유초등부로, 유초등부에서 SFC로, SFC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교인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의 세대가 그대로 둔다면 30년 뒤에 이 책임은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30년 뒤에. 지금 앞서간 우리 30년 앞에 간 우리 세대들은 이미 은퇴들을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은퇴를 다 했는데 30년 앞에 간 그 세대들은 분명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고, 농촌에 있던 수많은 어린이들이 자라가지고 도시로 올라오게 되고, 도시교회, 농촌교회는 주일학교를 통해 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그 조그만 동네에 막 100명씩 모이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서울 도시로 올라오고, 도시로 올라오면 교회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요.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농촌 문화 자체가, 농촌 자체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전부 다 대부분이 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라게 되면 물어보면, 지금은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에 다녀온다라고 했을 때 시골로 가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간다 할 때 어디로 갈까요? 다 도시에 있는 거죠. 시골의 정치를 뭐죠?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교회에는 모판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모판이 돼야 되거든요. 모판이 돼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아이들이 키워가고 자라가면서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간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또 하나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가난했던 사람들,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 기복적 요소가 굉장히 우리의 앞선 세대들로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이 부분이 물질적인 것,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관계된 자녀도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고 오늘 왔어요.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혼돈이 왔죠. 지금 혼돈이 와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새롭게 이게 본질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부스러기이고, 정말 실제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누리는 축복인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면 이미 기성세대도 혼란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면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부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의 학문은 배웠는데 성경 교육을 못 배운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못 배우니까는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여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사여전도회 여러분, 교회가 성경 학원을 열면 세상에 여러분들 자녀를 학원을 보낼 때 등록금, 학원비 내죠. 교회에 학원비 내고 영적인 교육을 가르치는데 돈 내실래요? 아무도 안 낼걸요? 그만큼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알아서 해. 아니, 교회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교회가 알아서 합니까? 우리 교육 목사들이
어떻게 그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 부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난 10분쯤 뒤에 돼서 우리 부목사님이 준하하고 같이 저쪽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대화하러 갔다 왔구나. 이제 그걸 봤어요. 이거 주일날 딱 한 번이에요. 주일날 한 번 이렇게 교회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집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 집에서 자녀에 대해서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없습니다. 부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이 부재가 된 상태에서 세속의 성공의 신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집에서 신앙에 대한 것이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부모로부터는 계속 듣는 게 공부 좀 열심히 해. 너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니까는 너 공부 이렇게 하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의 위기예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자녀가 더 많습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정이 더 많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다음에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학원 보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원을 곧바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학원에서 끝나면 바로 와?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놀러 안 가고 옵니까? 또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옆으로 간다고요. 옆으로 가면서 친구들이 있는 그 세속의 문화에, 와, 그거 되게 재밌네. 너 이거 모르지? 교회 다니니까 모르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기 시작해요. 한 맛보니까 재밌거든요. 이런 것들 재밌네. 학원을 갔다가 그렇게 하고 와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어디 좀 갔다 왔는데 라고 하면서 지나갔다가 나중에는 부모를 속이기도 하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세속화의 물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이 위기 앞에서 오늘의 기성세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하여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사기를 오늘 읽었는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우리 기존 세대가 없어요. 우리 기존 세대는 기도하던 세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던 세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시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막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던 세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세대는 조상들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종교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너 교회 나가야 돼. 너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종교로만 그 다음 세대에는 남겨지게 됩니다. 종교로 남겨진 위험성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니까는 앞에 있었던 세대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는 어떠했을까요? 광야 세대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출발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거역의 본성으로 인해서 출애굽 세대는 이제 걸어가면서 다 죽고 광야 세대만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38년을 걸었던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고 광야에서 불 기둥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갈 때 요단을 건너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요단을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한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럴 때 이제 회장님들은 참 불편해요. 그죠, 회장님? 걱정하지 마셔요. 회장님은 여기 있어서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회장님을 위해서 하신 일을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할 수 있겠어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단은 안 내줄 겁니다.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서서 간증할 거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는 분. 잘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방이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던 내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들은 그들이 누렸던 요단을 건넜던 간증,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간증, 그리고 말의 힘줄을 의지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던 이 놀라운 간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남겨진 세대는 요단을 건넌 은혜를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은혜를 모릅니다. 약속의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래, 우리 아버지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집에서 있을 때에도 이 율법을 읽고 나갈 때에도 율법을 읽고, 그러니까는 이 다음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 읽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성경 묵상하라니까 성경 묵상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사 시대가 도래하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에 우리들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라떼는 그런 은혜를, 라떼는 라떼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니들이 기도 안 하잖아. 우린 기도할 때 우리는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기도도 안 해, 이러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 세대들이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인 것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이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 남겨진 목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나 가정이 함께 동역을 해야 됩니다.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이걸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랬더니 가정에서는 야, 예수님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네가 공부할 때야. 그럼 애는 어떨까요? 애는 혼돈이, 가치관에 혼돈이 생기죠.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집에 갔더니 아니야, 그는 네가 공부 끝나고 나서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럼 아이들은 혼돈이 생겨요.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혼돈이 생기죠. 그럼 혼돈이 생겼을 때 누가 바로 잡아주겠습니까? 자녀는 부모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모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설교를 듣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을 신명기 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은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PPT를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PPT 만드는 분이 제대로 잘 바꿔놨네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냐면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집에 있은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 섬길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광야의 삶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광야를 이야기할 때 거칠고 힘든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들고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한 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살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삶의 은혜였어요. 자, 근데 이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환경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겠죠. 더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 부모 세대는 곧 떠나요.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랫도록 자녀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삶은 그 자녀 세대들, 그 후손의 세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후손의 세대들은 광야의 세대를 몰라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고 거기에 먹을 것이 풍부한 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6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광야의 삶에서 삶이 바뀐 그 현실입니다. 조심하라 이겁니다. 경고죠, 경고. 육신의 만족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피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세대를 살던 세대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면서 번성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될 때에 가질 때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벌써 보셨어요. 이미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 주셨어요. 조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 이런 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걸 주시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조심하면서 지켜야 될 것을 신명기 6장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여러분들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죠.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발전돼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저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줄 제가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놓쳤어요. 다 놓쳤다고요.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놓쳤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겼으니 자녀의 신앙생활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녀가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스스로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 여호와가 내게 누구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 이거예요. 혹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목사니까는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도 타락한 패역한 자녀입니다. 아니 태어날 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자녀들을 보면서 목사의 자녀가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타락한 자녀들이에요. 사탄이 목사의 자녀를 가만두겠습니까? 더 빨리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죠. 그러면 목회자는요, 이 자녀를 만일 목회자가 내 자녀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앞에 가게 하면 뒤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목회자부터 먼저 넘어뜨린다고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지금도 저는 저의 자녀들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자녀는 그래도 제가 보고 있다고요. 이제 손주가 딱 태어나니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얘를 몇 살까지 앞으로 더 볼지 모르겠어요. 얘가 몇 살까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80살이 됐을 적에 이 손주는 아직 20살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20살도 안 되면 막 청소년기인데 80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자녀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야지 요즘 교회생활 잘하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막내한테 항상 교회 나오면은 막내가 딱 와서 인사하면 5,000원씩 용돈 주던 때, 그때는 아버지는 그냥 용돈 주는 재미였어요. 용돈 주는 재미. 제 세대의 후손에게는 제가 이야기는 하긴 하죠. 기도하면서. 손주 세대는요, 모르죠, 저도. 그건 그 아버지 세대가 이제 해야 될, 내 아들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이 손주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요, 저는 못 보죠. 그래서 요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손들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자손들이 대대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는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원하옵는 것은 내 자손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자녀 나오면은 그 친구는 3대째에서 4대째에서 안 나오면 어떨까요? 그 친구는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즘 저의 기도예요. 재밌더라고요. 기도가 정말 재밌어요. 처음에는 아들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손주가 태어나니까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그럼 그 손주 뒤에는 못 보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못 봐도 너는 기도해야지, 못 봐도 너는 기도해야지. 하물며 보이는 자녀가 여기 있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신명기 6장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의 표현은 그냥 단순합니다.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하면 돼요. 막 교회 와가지고 뭐 힘드니 어렵니 뭐가 없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 다른 거 우리 맹세하지 말자.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말자 라고 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다른 신은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신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신을 심어주었으니 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공부의 신을 심어주었다고요. 성공의 신을 심어주었어요. 장래의 출세의 신을 심어주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게 다음 세대에 주어진 우리의 몫이라고요. 다음 세대를 또 보는데, 우리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죽기 살기로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도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데 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었다면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겠죠.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네가 왜 책임 안 지고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냐? 아니, 내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죠.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죠. 그럼 하나님,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또 그렇게 울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되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가면 돼요. 그가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이야기만 합니다. 안 돼. 한국교회는 안 돼.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니까요. 미래가 없어. 우리는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성경에 딱 답을 주고 있는데요. 자, 사여전도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자녀 세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먼저 믿는 우리의 기성세대들도 우리 다음에 오는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일, 그리고 우리의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이 일이 지금 교회의 몫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음 세대는 위기라고 제가 써놨지만, 왜냐하면 이 책이 그래서 그래요. 위기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위기 넘어 주님의 일하심을 또 보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인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자녀가 영적으로 위기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자녀가 영적으로 위기에 있다면 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육신의 질병에 걸려 있다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병실에서 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영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여전도 회원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고 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풍성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